스포츠계나 연예계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많이들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기가 되고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돈 벌고 성공하는 일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노래되어진 그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전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SNS라고 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 그거를 통해서 그 노래의 가사 그리고 의미 그리고 그 노래하는 가수의 인적 사항까지 세세하게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나오자마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접해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가수나 운동선수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열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고 열광하는 그 이면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해 봐야 될 그러한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수나 탤런트, 운동선수를 좋아할 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팬. 이 팬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직접 노래 부르거나 운동하지는 않지만 그 노래가 좋아하고 그 운동이 좋아서 운동장으로 공연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싸이가 서울시청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8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나 공연합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겠습니까? 이 팬들은 정말 열광하며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말춤도 추고 그리고 손도 흔들고 깡충깡충 뛰면서 열광하며 1시간 그렇게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 속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저 싸이를 따라서 집에까지 따라갈 것 같은 그런 기세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가수는 가수대로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팬들이 고함을 지르고 환호를 하지만은 삶을 공유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뛸 때 응원은 하지만 자기는 거기 내려가서 뛰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팬들은 언제든지 좋아하다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의 팬으로 바뀌어집니다. 팬들은 단지 좋아할 뿐이지 책임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팬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I am not a fan. 이 책은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고민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고 합니다.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설교에서 정말로
좋았다라고 환호하는 그런 매력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질문하십니다. 너는 팬이냐 제자이냐? 너는 팬이냐 너는 제자이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얘기를 조금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회사의 오너,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이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부모는 이 아들을 내가 그 거느리고 있는 회사의 장차 오너, 상속자가 CEO가 되게 하려고 이 아들을 세상을 보여주려고 마음을 먹고 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을 그리고 중동을 아시아를 쭉 돌아다니며 여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보든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뜨거운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복음이 닿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열악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고통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행의 마지막 마칠 쯤에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에다가 자기의 말을 다 쓴 후에 성경 문장을 하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No reserves.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예일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예일대학교에 들어간 첫 해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친구와 둘이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윌리엄이 4학년이 되었을 때 그 예일대학교 안에 기도 그룹이 1000개가 생겼습니다. 졸업 후 그가 읽던 성경책 뒤에다가 한 문장을 또 썼습니다. No retreat. 조금도 후회할 것이 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도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작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어렵게 사는 중국의 내륙 지역, 깐수성이라고 하는 이슬람을 믿는 그 중국의 가장 열악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도 말이 통하지 않을 걸 염려를 해서 그는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건너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그에게 병이 왔는데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의 나이 25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카이로에 묻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병원에서 그가 성경을 읽으며 또 한 글자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No regret. 조금도 후회할 것 없이, 조금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써놓고 그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만 목사님이 그의 이야기다가 쓰면서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윌리엄 보든이 남김없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후회할 것 없이 주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아이들먼 목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것 없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자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마 염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출세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 빈하고, 그리고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권력이 없는 미천한 사람들 같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아마 광주 우리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들춰낼 것 없고 특징 없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들은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앞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순서에는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예요. 숨이 넘어가서 헐떡이며 죽어가는 종을 보며 안타까워 이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던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너희들은 내게 신세를 졌으니 앞으로 내 말을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따라가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제자가 아닌 단지 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관계와 더 이상 상관관계가 없고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시죠?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 땅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 왕이여 라고 외치던 그들이 바로 그 주간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팬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좋아지면 감사할 줄 아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 팬들은 그렇게 합니다. 서비스를 받았을 때 고맙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기도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답니다. 하나는 교인이 있어요. 이건 교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처음에는 다 도망가고 비겁하게 회피했지만 나중에 저들이 예수님의 다시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땅에 나가 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저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하느냐면 교인이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신자로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아닌 예수님 정말로 좋아하는 팬이 아닌 신자가 아닌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서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이 와서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disciple이라는 말을 쓰지만 또 다른 말은 follower라는 말을 씁니다. follow,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을 follow,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이 뭡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관점을 이해한 거죠. 너희들이 다 나를 좋아해도 어느 순간이니까 나를 떠날 것이라는 걸 예수님 아셨는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나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서기관은 원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인쇄물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 주된 역할이 손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쓰는 사람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만 잘 쓰는 그 예쁘게 잘 쓰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교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을 교대로 씁니다. 율법사, 서기관 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받던 사람들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도 비난도 받았습니다. 저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해석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나와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너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 집 없다. 또 영어로 하면 홈리스, 집 없는 사람. 그래서 역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자고 지하도에서 자고 그저 집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답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세히는 안 남아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마음의 의도를 아신 것 같아요. 서기관은 이미 예수님의 앞부분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면 예수님에게 뭐를 배우겠습니까? 노하우를 얻겠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가리키는 교수법을 얻는다든지 그리고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인기 있는 율법 박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유명인이 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돈이 되듯이 멋진 말, 멋진 교훈,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유창한 말,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을 탁탁 고쳐주는 신비한 효능들을 전수받는, 그래서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엘리사가 전달받았듯이 나는 예수에게서 그거를 얻어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본심을 아셨는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쇠집이 있지만 나는 내 머리를 누일 만한 조그만 집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다 하는데 그들 가운데 제자가 없어요. 신자만 많아요. 교인만 많아요. 한 발 당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말을 하면 그거는 교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거는 올인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하는 순간 그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내어놓고 희생하고 포기할 때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라에 부름받은 군인이 자기의 집, 좋은 침대,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만난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군대 들어갈 때 군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빨리 끓는 냄비는 빨리 식습니다. 요즘에 양은 냄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마트에 갔더니 다이소 그 1,000원짜리 파는 그 코너에 이렇게 가보니까 1,000원은 아니지만 조그만 냄비들인데 몇천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던 그 냄비가 있어요. 요즘의 냄비들은 다 바닥이 두꺼워가지고 달궈지기도 오래가지만 빨리 식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라면 끓여 먹을 때 빨리 불을 가미하면 팍 끊고 빨리 식어버려요. 라면 끓는데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면은 깊은 맛이 없습니다. 깊은 맛이 없어요. 가마솥에다가 장작불 지펴가지고 거기다가 수제비를 하면 그 맛이 훨씬 깊어집니다. 냄비밥보다는 가마솥밥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누룽지도 맛있고 밥도 맛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마치 냄비 끓듯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주님밖에 없이 그냥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나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교회 감독을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사람은 곤란하다고 하는 충고를 했습니다. 오래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을 것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 일꾼을 찾을 때 가장 적합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죽 끓듯이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 맡겨놓으면 자기도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조울증 환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조울증의 특징은 감정의 기복이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이 조울증을 영어로 보니까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폴라, 폴라리스 하면 극이잖아요. 남극 북극 할 때
하는데 바이폴라니까 남극에 갔다가 북극에 갔다 남극에 갔다 남극에 갔다 북극에 갔다 이것들이 수시로 변하는 거죠. 이게 불규칙의 디스오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이처럼 기복이 심하면 공동체가 불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성급하기 때문에 은혜도 잘 받지만 삐치기도 잘하고 그리고 조금만 섭섭해도 교회 안 나와버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옛날 무림 세계를 그린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무림의 고수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가는데 제자로 받아줄 걸 간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칼 들고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뭐부터 시켜요? 마당 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장작불 때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안 가르쳐 줍니다. 요거 지금 하고 있는 하찮은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실껏 하고 있는지. 시시콜콜한 심부름 다 시켜놓습니다. 어떤 땐 화장실 인분 푸는 것도 하고 밥 매는 것도 하고. 그게 무슨 못을 닦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거 배워야, 그거 잘하는 거 배워야 그 다음 거 잘하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혼나서 기분 나쁘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스승에게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금씩 칼 쓰는 법을 배우는데 스승한테 사정없이 두드려 맞습니다. 머리도 맞고 허리도 맞고 다리도 맞고 쩔뚝이면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데 하나하나 터득하다가 나중에 스승의 버금가는 실력을 갖춥니다. 어느 날 스승을 이깁니다. 그러면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다. 이제 하산하거라. 너는 세상에 나가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부와 제자예요. 스승과 제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르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듯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추워도 더워도 손가락질 당해도 미움을 당해도 변절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다 좋은 것만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칭찬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교회 뭐 이것들 저것들 문제 흠을 다 자꾸 얘기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도 믿을 만해, 요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있다 변하더니 어떻게 바뀌느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 우리랑 비슷하네. 지금 와서는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지금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교회가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신앙의 불의가, 지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 떠난 것 같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데 따라다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서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지금 당장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다는 뜻 아닙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언뜻 보면 자식의 도리 다 하겠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정말로 돌아가셨으면 예수님 흔쾌히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한테 돈 줄 거 너희들한테 혜택 갈 거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니까 이거 괜히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잘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내 할 일 하고 시간 나고 여유 있어지면 예수님 따르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정윤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말에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게 하면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건데 내가 주머니 딱 보니까 이거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 고르반 이렇게 하면 부모한테 안 드려도 그 책임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부모 장례식에 왜 안 갔느냐 이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보니까 지금 나 잘못 따라온 것 같아. 그래서 좀 쉬고 싶고 좀 다른 데로 빠지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권의 문제예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거를 먼저 해야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고 하나는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급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일은 그때 안 하면 평생 못하는 거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효도해야 되는데 그때 효도 안 하면 그럼 평생 후회할 일이에요. 급한 일은 조금 시간 지나면 해결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 두 가지가 같이 결려 있으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중요한 일이고 하나는 급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일, 하나님 일과 나의 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내 생애 동안에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주님 못 만나면 기회가 지나면 다시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은 팬처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제자, 팔로워로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기관에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집에 가서 일 좀 처리하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제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내 삶에서 순위가 몇 번째로 되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급한 일 다 하고 여유 있으면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언제나 성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내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들쑥날쑥하지 말고 마음 아파도 예수님 따르고 힘들어도 따르고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던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베드로가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가차없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구원하신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기에 이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 여러분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귀요품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살아가야 되는 이 순간을 놓치면 어쩌면 영원히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르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사람 군중 속에 있는 팬입니까? 아니면 물불 안 가리고 어딘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앙의 몫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다 제자되는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팬이 되어져서 좋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광주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정말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불 가리지 않는 하나님 특공대와 같은 열정 있는 신앙, 열정 있는 헌신 희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